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귀한 자리를 배설해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주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이 확신하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거저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립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져서 집회가 끝나기 전에 간증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병든 자들이 고쳐지게 해 주옵시고, 말씀 들을 때에 장래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길이 보여지게 해 주옵시고, 말씀 들을 때에 새 힘을 얻게 해 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이 있게 해 주옵소서. 기대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 체험의 단계가 있음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하기를 체험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식이 더할수록,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버금가는 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아주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성적 성찰적인 이론이 있다면 체험이 되었을 때 그 이론은 아주 힘있게 전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레싱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체험은 아무리 작은 것이랄지라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귀한 100만 불짜리의 자본보다도 자기 개인이 경험한 체험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체험은 주관적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을 인생을 변혁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안현이라는 사상가는 옷은 새 옷보다 좋은 것이 없지만은 사람은 체험이 많은 사람이 좋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옳은 말입니다. 체험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많이 경험해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체험이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독교가 들어가고 복음이 전해진 그 나라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체험을 말하지 않고는 그들의 역사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얼만큼 역사하시고 그들을 체험시켰는가 하는 걸 기록하는 것이 그 나라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도 복음이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놨습니다. 바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바꾸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이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과거의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내용들을 빼버리면 전혀 기록할 게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그런 것이라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극적인 체험이라는 사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몸으로 체험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부활이라는 것을 주님이 체험하시고 증거하셔서 이 부활의 체험은 나만이 아니고 나중에 있을 너희들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사도들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어서 이 체험에 대한 얘기는 수도 없이 우리가 강조해도 부족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험이 없는 사람, 체험이 없는 교회, 체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입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모든 게 체험을 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가 재미있다는 체험을 한번 딱 하면은 공부하는 방법이 눈이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성적이 올라간다든가 자기 인생의 목표가 생겨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체험되어질 때 그렇게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주님의 첫 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이 첫 번째 표적 사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뭔가를 나타내는 메시지를 갖는 의미가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전체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표적은, 물론 표적은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표적의 목적은 기적을 나타내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반드시인데 마지막에는 뭐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분이라는 걸 믿게 됐어요. 그 표적을 보고. 그래서 이 표적적인 체험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체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체험의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살피고 또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나타내실 때 잔치집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잔치집 같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잔치집은 모든 사람이 겸상을 하고요. 잔치집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잔치집에 온 사람들은 다 기분이 좋아요. 다 함께 합석을 할 수 있고 함께 먹을 수가 있고 다 기뻐하고 다 즐거워해요. 그래서 이 잔치집을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기적을 나타낸 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그 집에 있었던 걸 보고 많은 학자들은 뭔가 마리아가 그 집과 인척관계가 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집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훈수를 많이 두시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니까 마리아가 이 집에 인척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거 아니 혼인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저 이 말씀을 보고 포도주에 눈이 벌겋게 눈이 떠져가지고 그냥 포도주 와인 마시는 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저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에 이 가지를 자꾸 보고 가지가 그냥 목적인 것처럼 붙들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는 그 뿌리가 어딘지 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 열매가 뭔지를 보여야 돼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전체를 보는 숲을 보듯이 이렇게 전체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무 하나하나를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은 자기의 그 관심사를 가지고 자꾸 성경을 봐요. 자기의 변명하고 싶은 내용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봐요. 그게 아니고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거기는 석회석이 많아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를 즙을 짜서 그걸 물처럼 마시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큰일 아니에요? 그 잔치집을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모든 사람이 당연히 다른 음식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해야 될 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참 걱정이 돼가지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집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거죠. 그 집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직접 관계가 없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수님한테 그걸 얘기를 해요. 이 굉장히 참 중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내가 대신 얘기하는 것을 도고라고 했어요. 흔히들 얘기를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또 목사님들의 기도가 응답이 그렇게 잘 될까? 그것은 자기의 기도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적 기도예요. 제사장적 기도는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 믿는 성도들이 전부 다 영적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사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문장의 흐름을 보니까 문제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각도로 보여집니다.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문제다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것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오히려 문제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굉장히 어떨 때는 예수님이 그냥 아주 싸늘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가 벌써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들 예수가 아니고 구세주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이런 말이 무슨 말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뭐 본래 그런 뜻이냐라고 막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시던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라고 불렀던 것이 오늘 이 본문 2장에서 그렇게 나오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매달신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한테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19장에서 공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마치 마리아 어머니이지만은 그것은 구세주 예수로서 한 죄인을 향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구속적 의미에서 성경을 보셔야지 그냥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리아가 그렇게 그 집의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오는 그 모친의 말을 듣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시죠. 저는 이 본문에서도 역시 마리아의 그런 믿음이 있는 걸 보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을 불러서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고 이 세상에 출생했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령이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정혼을 했지만, 약혼을 했지만 아직은 부부로서의 합방을 가지지 않았던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세상이 알면은 그냥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일만 당할 그런 일인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요셉, 자기가 정혼한 요셉은 어떻게 조용히 그 아기를 지우려고 하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만은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깨닫고 내가 이 몸이 하나님의 영이 내 몸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내 몸을 이렇게 만드신다 하는 마리아가 그걸 믿었고 순종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자랄 때 성전에 올라왔을 때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는 것을 보게 되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예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분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세상을 통해서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마리아 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틀림없이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기회야말로 이분이 나타나실 기회다. 마리아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얘기했다고 믿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꼭 기적을 나타내실 때 아무 때나 기적을 나타내시고 아무에게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주시지 않아요. 믿음을 보시고 믿는 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꼭 주님이 나타내고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왜 믿음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는 줄 알아요? 그냥 기적을 주면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게 우연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면 모두가 대답하기를 이건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의 일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해요. 거기 혼인잔치집에 돌 항아리 6이 있었어요. 그 돌 항아리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다 더러워요. 그래서 손님 집에 가면은 손님들에게 하인들이 물을 떠가지고 그 항아리에 있는 물 가지고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그런 항아리를 했어요. 손님들이 잔치집에 많이 왔으니 그 항아리가 다 물을 다 사용했겠죠. 그 물이 비어져 있었어요. 항아리 하나에 약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런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물 다 비어진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인들이 갖다 채워요. 갖다 채우자마자 또 사람들한테 떠주라고 그래요. 또 하인들은 아무 소리 않고 또 해줘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연회장이 그 물 떠온 것을 마셔보더니 깜짝 놀래잖아요. 보통 혼인집에 가면은 처음에 좋은 것을 주고 나중에는 나쁜 것을 내는데 어떻게 이 집은 어디다 뒀길래 이렇게 나중에 더 좋은 걸 냅니까? 깜짝 놀래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면요 나중이 좋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요 내 인생이 다음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해요. 나이가 먹는 걸 기대해요. 내 인생이 나이가 먹어지고 내 인생이 앞으로 인생을 가는 걸 내가 기대를 한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나이가 먹는 게 뭐 언짢게 보이세요? 그냥 아멘도 잘 안 하시네. 참 인색하시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이가 먹고요 인생이 이렇게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대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늙은 자에게는 꿈을 보게 해주신대요.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맨날 헛개비 돼지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저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이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길들이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기적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확실히 믿게 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게 틀림없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분명하다.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나타내실 때는 어떤 단계가 있다는 게 보여져요. 첫 번째, 빈 항아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2장 6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서 두세 통 되는 물 항아리 6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다 쓰느라고 다 비워졌어요. 그런데 이 비워졌으니까 항아리가 이제는 비어진 항아리예요. 주님이 비어진 항아리를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이 항아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큰 집에는 그릇들이 많은데 금그릇과 있고 은그릇과 있고 질그릇이 있고 뭐가 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 말은 쓸데없는 것들이 다 비워지고 빈 그릇이 된 자들을 주님이 쓰신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빈 항아리가 다 비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쓰신다고 하는 말씀을 느껴져요. 그러고 보면 그릇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그릇이 커. 저 사람은 그릇이 쫀쫀해. 우리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사람은 그릇이에요. 우리 젊은 양반들, 사람은 그릇이에요. 근데 그릇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그릇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기의 인생의 그릇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것은 일생을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볼 때에 빈 그릇이구나,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쓰시려면 내가 쓸데없는 것이 담겨져 있으면 안 돼. 싹 비어야 돼. 그래야 주님이 나를 쓰시기 쉬워. 나를 사용하셔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빈 그릇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빈 항아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젊은 양반들은 좀 이해 안 갈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뭐 그냥 싱크대에다가 뭐 설거지하고 버리면 쫙 내려면 확 분쇄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샥 빠지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부엌에서 다 하면 설거지하고 남는 거는 이렇게 다 건더기 있는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구정물통이라는 걸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다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정물통은 대개 그렇게 해가지고 집 앞에다 놔놔요. 그러면 동네 돼지 먹이는 양반들이 구정물통을 갖고 와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요. 뭐 노는 게 어디 별로 있습니까? 학교 같은 데 보면 집 앞에 구정물통인데만 구정물통 딱 보면 구정물통이 이게 건더기 같은 거 밑에 다 가라앉고 오래 이렇게 놔두면 위에 맑은 물 같은데 짝대기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확 이렇게 막 흔들면요 밑에 건더기들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그 구정물통이 속에가 뭐 들었는지 알겠죠. 근데 가만 어릴 때 보니까요, 돼지 먹이는 양반들이 그 구정물통을 비워가는 걸 내가 가만히 봤어요. 구정물통을 갖고 왔는데 구정물통은 위에 있는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건더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정물통을 비울 때 막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막 돌려가지고 꽉 뒤집더라고. 그럼 밑에 있는 건더기가 슉 빠져나가. 근데 어릴 때 그걸 보고서는요, 아, 이렇게 뭘 속에 있는 걸 뺄 때는 그냥 막 이렇게 돌려서 확 뒤집어야 되는구나. 돌려서 뒤집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내가 이렇게 집회를 할 때 보면은 하나님 말씀처럼 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속에 영적으로 이렇게 막 돌리시는 걸 느껴요. 막 돌려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성령께서 영적 스피커가 딱 일어나면 그 사람들 속에 확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이 확 나와요. 그게 이제 회개예요. 사람이 회개하라고 그럴 때 회개 잘 안 되대. 막 감동이 오고요, 깨달아지고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 때에 자기 속에 있던 것이 확 나와요. 확 나와. 데살로니가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이 있대요. 육체는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육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먹을 때는 오래된 거 먹지 말고 프레시한 걸 드세요. 야채도 오래된 야채, 뭐 김치야 묵은 김치 같은 것도 묵은 김치대로 먹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발효식품이잖아요. 근데 보통 식품을 먹을 때는 프레시한 걸 먹어야 돼요. 오래된 건 다 상하죠. 냉동실에 넣어놨다고 해서 안 상한 줄 아세요? 냉동실에 넣은 것도 보통 3개월 이상 냉동되면 다 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드시면 안 좋아. 육체는 신선한 걸 먹어야, 그 계절의 것을 먹어야 육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육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 먹는 게.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뭘 먹을까, 점심 때 되면 뭘 먹을까, 저녁 때 되면 또 뭘 먹을까, 주부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 장만하고 끝나서 설거지도 끝나기 전에 점심은 뭘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먹는데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참 많아. 그런데요, 사람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육체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사람의 진짜 중요한 것은 혼이 있어요. 혼. 우리 혼이 있는데 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만, 혼은 쉽게 얘기하면 정신이요. 사람의 정신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는 땅에서 나는 이 먹는 자연 식품을 통해서 먹어서 내 육체를 유지한다면, 혼은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을 유지해요. 그래서 사람의 정신이 언제 타격을 받느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은 전부 다 이웃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아. 자기를 키워준 부모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평생 그런 트라우마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이 우리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몰라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냥 괴롭고 짜증나고 이래서 잠이 안 오고 그런 것은 먹는 걸 못 먹어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참 중요해요. 또 하나는 사람이 영이 있어요. 이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해야 영이 자유로워요. 그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맥힌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가 다 좋아야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세상이 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일본에는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일본은 2025년이면 내년이잖아요. 내년 되면은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치매가 걸려. 지금은 5.8대 1이요. 5.8명 중에 1명, 65세 이상요. 65세 이상 사람 가운데 1명이 치매를 걸려. 치매 환자야. 근데 참 이상하게 한국이 그렇게 일본을 싫다 하면서 그런 걸 닮아가대. 이상하게 사회가 그렇게 돼. 사회가 고령화 사회, 일본은 한참 정도 고령화 사회인데 한국이 또 고령화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절차가 나와. 일본 이지메를 그렇게 욕하더니 한국에도 또 애들이 또 그렇게 왕따를 많이 하대. 똑같이 사회구조가 이상하게 이렇게 닮아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 속에 어떤 영의 세계라든가 정신적인 세계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내 혼과 영이 깨끗해져야 온전한 전인격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비워야 돼요. 내 인생을 딱 비워야 될 때, 그럴 때 주님이 빈 그릇 되었을 때 나를 사용해요. 그래서 빈 그릇 됐고 그 다음에 무엇을 담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자기 인생에 뭘 담았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뭘 담았느냐, 그릇에 뭘 담았느냐, 그릇의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항아리의 가치가 달라요. 똑같은 질그릇 항아리라도 그 속에 꿀이 담겨져 있으면 꿀단지라고 그러고요. 오줌이 담겨 있으면 오줌단지라고 그래. 똑같은 질그릇이라도. 그래서 뭘 담냐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담는 게 뭘 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물을 채우라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물을 채우라 그렇게 하는데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하인들이 물을 아구까지 채워요. 그래서 저는 이 참 물을 채운다는 말이 이게 뭘까? 당연히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물로 채우라 그렇게 하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지금 상황 속에 적용을 하자면은 내 인생을 그릇이라고 본다면은 나한테 물을 채운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이 보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채운다는 이 말은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서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물이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해답을 주는지 찾아야죠. 2장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물 문제가 요한복음 4장에 또 나와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우물가에서. 잘 아시죠? 그 여인은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낮에 사람들이 물 안 들어오는 그때에 자기 혼자 물 기르러 오죠. 근데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말을 건네다가 뭡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안 그래도 이 여인은 목말라 있는 인생이잖아요.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인생을 살잖아요. 한마디로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아침 저녁이 아니고 대낮에 물 기르러 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물기르러 오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한테 준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그 물이 도대체 어떤 물입니까? 내가 영원한 생수다.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물을 채운다는 것은 내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채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채울 때에 내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때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래요. 이 그리스도의 사람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채워야 되는 거야. 물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물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그럼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채우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나한테 오세요 오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영이시니까요. 근데 예수님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으로 나한테 채운다는 것도 있어요. 주님의 영으로 나를 채우는 거야. 주님의 영이, 주님은 내가 간 다음에 보혜사를 너희들한테 보내겠다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죠.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들께 오셔서 주님을 대신해서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주님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서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성령이 나를 그냥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변호해 주는, 내가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나를 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실 그분이 보혜사신데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다른 보혜사, 그 성령으로 말씀하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이끈대요. 그분이 늘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 예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내 속에 그냥 가득 채우는 거예요. 아구까지. 밑에 찰랑찰랑이 아니라 아구까지. 그래서 누가 나를 딱 건들면 그냥 그게 나오게끔 예수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수의 영으로 채워져서. 그래서 내 인생이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은 바꿔져요. 그리고 물로 채운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채운다고 하는 말은 말씀을 내가 곧 채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예수님 자체가 놀랍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대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뜻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그 뒤에 보면은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 요한복음 16장 그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자기 선생 예수님을 팔겠다는 생각을 마귀가 싹 넣어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 젊은이들은요, 자기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가장 치열한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자기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내 생각이 옳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바른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생각과 싸움이에요. 마귀가 우리들 속에 생각 속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이 무릇 내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래요. 내 마음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냐? 생각 속에 그걸 주셔요. 하나님이 감동 주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사람이 죄를 질 때 생각부터 죄를 져요. 생각이 따라가 있고 그냥 뭐 행동, 어쩌다가 그냥 죄를,
그건 죄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과실로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근데 진짜 죄들은요, 전부 다 생각 속에서부터 시작돼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줘. 그래서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생각 지키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확대되면 내 혼과 혼을 지키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확 들어오게 되면요, 어느 정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요한복음 10장 35절이던가요? 그 말씀에 보면은,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 물론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에 속한 영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게 충만해 아구까지 채워지면은 내가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세상이 나를 신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말은 권세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학자들과 서기관, 제사장들과 토론하실 때에 그 말씀이 권세가 있었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을 때 어떤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한테 감동을 줘요. 얘기를 하면 사람이 막 내 말에 이해를 하고 설득해요. 이게 힘 아닙니까? 이게 힘이에요. 너무너무 귀해요. 나는 우리 딸을 키우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우리 딸나이가, 지금 딸나이라고 그러니까 딸나이도 많이 컸어요. 45살이니까. 우리 손주가 지금 이제, 이번 9월달부터 대학생이 돼요. 그런데 이 딸나이가 공부를 그렇게 크게 못했어요. 뭐 학교 다닐 때 항상 중간밖에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 네가 잘하는 거 해라.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대학도 아주 인류대학보다는 그냥 네가 갈 수 있는 대학 가서 그 대신 믿음 생활 잘하는 데를 가라. 그래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쪽에 바이올라 유니버시티라고 있어요. 거기서 그게 원래 신학교부터 시작돼서 지금은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인데 그냥 괜찮아요. 한 중간쯤 되는 학교예요. 근데 거기를 졸업을 해가지고 나는 일본에 불러들여서 내 선교를 좀 돕게 하려고 했더니 아빠 난 미국에서 취직을 해서 일 좀 하다 갈게요 막 이래. 근데 어느 날 취직이 됐어. 근데 걔가 전공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으니까 뭐 어디 써먹을 데 없잖아. 일반 세상에서는 교회에서야 귀하게 여기지만은. 그래서 난 돌아올 줄 알았더니 얘가 안 돌아오고 취직을 했는데 컴퓨터 회사 취직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컴퓨터 회사인데 사장이 일본 사람이고 이 미국에서 그걸 하는 비즈니스 회사인데 주로 거래처는 한국의 삼성하고 LG래요. 그래서 이 사장이 자기는 일본 사람이고 미국에서 하고 하니까 영어는 기본이고 자기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말도 좀 해야 되겠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삼성하고 LG니까 한국말도 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국에서 아무리 찾으니까 3개국어를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전공이고 뭐고 관계없이 우리 딸밖에 안 보이더래. 그래서 취직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직장에 다녔는데 얼마나 직장에서 사랑을 받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삼성, LG가 와서 그 회사하고 막 거래할 때 자기들이 속닥속닥 한국말로 할 거 아니야. 그 우리 딸이 모른 척하고 앉아있으면 다 듣지. 사장님한테 또 다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물건이 잘 성사가 되고 그냥 막 회사가 척척척척 일이 잘 돌아서 회사가 잘 되니까 한 사람이 막 2가지 일, 3가지 일을 막 하니까 회사가 얼마나 좋아해. 여러분, 언어가 힘이에요. 언어가 힘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을 이끄시셔서 말씀이신. 그러니까 언어가 이게 참 힘이요. 그런데 이 딸이 말이죠. 참 이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컴퓨터 엔지니어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회사에서 오래 일하니까 점점 되니까 미국은 좀 잘하면은 막 이렇게 다른 회사들이 막 데려가더라고. 그래서 그 회사 잘하니까 조금 더 큰 회사가 데려가더니 몇 군데 데려가더니 한 10년 전에는 뭐 IBM이라는 회사로 탁 스카우트 가더라고. 한 7년 전에는 IBM에서 한 3, 4년밖에 일하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라는 데서 데려가더라고. 그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아주 그냥 높은 그 탑 매니저 역할을 해요. 그런데 걔가 공부도 별로였어. 근데 보니까 말에 권세가 있어. 그럼 우리 딸은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큰 회사 상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파는 거예요. 세일즈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서로 얼굴을 모르는데 국제적으로 일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 있으면서 텍사스에 지금 있는데 달라스에 있어요. 그래서 뭐 파리에 있는 회사하고 거래를 해요. 그럼 파리에 있는 회사는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 막 말을 하는데 그냥 우리 딸 얘기에 그냥 막 설득을 해가지고 그 회사 사장이 그냥 달라스까지 날라오고요. 막 이렇게 해서 성사를 해요. 계약을 시키고 그렇게. 그 계약을 한번 시키면 막 우리나라 돈은 몇십억 이런 걸 계약을 해요. 막 그렇게 하는데 나하고 지 엄마를 닮았겠죠. 키가 자그만한데 어떻게 미국의 등치 이렇게 큰 사람들을 설득을 시킬까. 근데 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름이 조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있고 은혜가 있으면요 사람이 내 말에 설득을 당해요. 그래서 그게 설득하는 것이 세상은 그렇게 납득 설득이라는 말을 하지만은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끄는 거잖아요. 사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채운다고 하는 말은 예수의 영으로 나를 채운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자주 들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자기의 귀에 들리게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록된 말씀으로 오질 않았어요. 들려지는 말씀으로 왔어요.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요 소리내서 읽어서 자기 귀에 자꾸 들리게 하세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육부에 새겨져요. 그래서 말씀이 채워져요. 말씀과 영은 하나예요. 말씀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영이에요. 중요한 얘기, 말씀이 영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영하시더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스대 천지를 창조하고 할 때에 천지 창조와 함께 하나님의 신 영이 운행하시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영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보수적인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회니까 제가 어릴 때는 막 지금보다도 더 했거든요. 여자들은 절대로, 내가 다니는 교회는 여자들은 무릎 위로 치마가 올라가면 절대로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세상 악기를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교회였어. 제가 기타를 한번 갖고 들어갔다가 얼마나 장로님들한테 야단 맞는지 몰라요. 물론 지금 그 교회가 다 바뀌어졌습니다만 하여튼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게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고 또 그 신학교도 보수적인 학교만 제가 다녀서 제가 참 보수적이었어요. 근데 사역을 하다가 가만 보니까 너무 제가 보수적으로 확 맥힌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도대체 리버럴한 사람들은 뭘 이렇게 리버럴한 그 신학을 가르쳐서 뭘 가르치냐 하고 제가 연세대 대학원을 좀 갔어요. 신학대학원에. 근데 거기 가서 첫 번째 강의를 하는데 김중기 교수라는 분이 나와서 강의를 해요. 근데 이분이 뭐 세 사람 선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분도 다 은퇴하셨죠 지금은. 근데 이분이 첫 시간에 들어와서 자기 간증을 막 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연세대 신과대학을 나오고 연세대학에서 대학원을 공부하고서는 연세대학교가 신학대학원에 그 학교 출신 교수연으로 미국에 연세대학교가 학비를 줘서 대학 박사과정을 보낸 거예요. 영어도 잘하셔요 그냥. 근데 이분이 가가지고 박사 공부를 하면서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백인교회가 이 동양 조그마한 아시아 한국에서 온 사람을 백인교회가 청빙을 했어요. 그 백인교회 목사님이 됐어. 근데 이분이 박사 공부를 하면서 그냥 막 열심히 그냥 설교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이상하게 교인들이 자기가 부임하고 난 다음부터 교인이 조금씩 줄더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잠자는 사람이 설교만 하면 잠을 자기도 하고 교인이 줄어가지고 무슨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는데
가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설교하는 게 굉장히 뭐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런 설교를 자꾸 했더니 사람들이 그러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교회 안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다 교회 묘지에 있는 사람들만 남고 다른 사람 다 떠났대. 교인들 한 300명 되는 교회 부임했는데 남은 교인은 아직 50명밖에 안 남은 거야. 그 부모님들이 그 교회 묘지에 계신 분들만 남았어. 그런데 이분이 한 3년 그렇게 했는데 박사학위를 지금 학교에서 받아. 듀르대학이라는데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 박사학위를 받는 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연세대학교에서 학비를 줘가지고 자기가 박사학위를 해서 박사학위를 따긴 땄는데 모든 걸 오랄 테스트 다 끝났어요. 이제 박사학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학 박사를 딱 받는데 신학 박사를 받는 거는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신학 박사를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학 박사를 받는 사람들은 교회가 잘 되게 하려고 기독교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자기는 교회 하나를 지금 말아먹게 생겼거든. 그런데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다니까 도대체 양심에 꺼려가지고 박사학위를 좀 받기가 꺼렵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막 하고 그 고민을 한국에 계신 자기 모친을 생각을 했대요. 자기 모친은 무슨 일만 있으면 산에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던 게 생각을 해서 나도 좀 기도를 해보고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미국에서 기도원을 찾으니까 기도원이란 게 없어요. 미국은 거의 다 뭐 리트리트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수양관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기도원 같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이분이 가만 보니까 뭐 어머니가 맨날 서울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막 비닐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런 게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자기도 비닐을 사가지고 조그만 텐트를 하나 사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혼자서 텐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안 해본 사람이 혼자서 산에 있으면요 두려움의 영이 찾아오고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막 그냥 두려워서 막 그런데 혼자 그래도 기도를 하고 내가 그래도 뭔가 신학 박사를 받고 목사이면서 이제 박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될까 하고서는 그냥 막 고민을 하고 기도를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 또 되지도 않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또 쉬었다가 막 이러다가 이 양반이 학자 아니요. 학자라서 창세기 1장부터 다 펼쳐가지고 성경을 다시 내가 좀 읽어야 되겠다. 박사 공부하느라고 성경을 제대로 내가 못 읽었어. 이러면서 그냥 성경을 다시인데 이분이 기도 중에 산속에서 기도 중에 성경을 눈이 확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다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빨간 볼펜을 딱 꺼내가지고 말씀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영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말씀이 나오면 동그라미 영이 나오면 동그라미 이걸 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산에서 읽어. 그러면서 보니까 말씀과 영, 말씀과 영, 말씀과 영이 항상 동시적으로 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이 곧 영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가지고 그걸 깨닫고 아멘 하고 내려와서 다시 설교를 하는데 옛날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뭐 분석학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다 집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색적으로 전하면 영적으로 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설교를 했더니 50명 졸던 사람이 다 눈을 들으니 고개를 들더니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서 우리 목사 달라졌네. 우리 목사가 달라졌어. 그리고 떠난 교인들은 야 우리 목사가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질게? 한번 와봐. 이래서 떠났던 교인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6개월 만에 300명이 회복이 됐어.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연세대학에 딱 부임해서 내가 첫 강의를 들은 거야. 근데 그 양반 생각이 늘 생각이 나요. 말씀이 주의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할 때에 주의 영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을 때 말씀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이 가득 차면 내가 주의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있더라고. 체험과 기적이 일어날 때는 오늘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하인들이 물을 떠다 주니까 떠다 주고 물을 가져 채우라니까 채우고 하여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다 주고 하신 대로 나눠줘요. 근데 연회장은 몰라요 그걸.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근데 성경은 꼭 우리들에게 뭔가 시사하는 메시지를 딱 줘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러니까 그 연회장에 있었던 사람, 잔치집에서는 아무도 몰라. 근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사건 현장에 대한 것을 육가원칙으로 다 기록했잖아요. 기록하고서는 물 떠온 하인만 알더라. 하나 삽입을 시키죠. 이 삽입을 시킨 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겠냐? 그 말 아니요? 당신들이 표적을 보기 원해? 하나님을 기적을 체험하길 원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길 원해? 물 떠온 하인처럼 한번 해보지 않겠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죠.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아. 저는 물 떠온 하인들이 비낭아리에 물을 부을 때 포도주가 바뀌어졌는지 떠서 갖다 줄 때 포도주가 바뀌어졌는지 그걸 찾아보려고 아무리 책을 뒤져도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더라고. 신학자들이 모른대.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아. 그거 하나밖에 성경은 말하고 있질 않아.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는지, 어느 순간이 그게 물을 떠왔을 때였는지 떠다 줄 때였는지 그걸 몰라.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안돼. 하나님의 비밀 속에 감춰진 역사의 주인공들이죠.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 체험하느냐? 순종할 때요. 순종할 때 체험해요.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요. 뛰어라 그러면 뛰고요. 손을 들라 그러면 손을 들고요. 앉아 그러면 앉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생이 바꿔져요. 저는 서울에서 목회를 잘했어요. 서울에서 목회를 내가 잘했거든요. 목회를 못해서 선교사 나가질 않았어요. 너무너무 서울에서 떠날 때 인간적으로는 아쉬웠어요. 내 와이프하고 둘이서 1살짜리 딸아이하고 셋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집에 방 안에서. 근데 그런 교회가 내가 떠날 때는 1000명 모였거든요. 물론 주일학교 학생, 중고등학생들이 많았어요. 다 포함해서 한 1000명 되는 교회인데 그걸 다 놓고 떠나려니까 얼마나 내가 아쉬웠겠어요. 그때 당시 30대 팔팔할 때인데 생각해봐요. 30대 후반에. 너무너무 내가 아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떠나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내 생명을 걷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빈손으로 갔어요. 마치 공중에 확 떨어뜨린 그런 군사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요. 지난 순종한 36, 7년 됐어요. 지금 일본 간 지.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 선교의 황무지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일본이. 선교사를 많이 와라. 일본이 2차 대전 지고 난 다음에 메가더 장군이 가가지고 일본을 딱 통치했잖아요. 통치할 때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에 있는 미국 선교사 3000명을 일시적으로 일본에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꺼번에 1947년인가 그때에 일본에 미국 선교사 3000명이 들어와요. 3000명이. 근데 세월이 지나도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미국 선교사들이 말해요.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나라에 하나님 나라 가라고 그러셨어. 근데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서울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제가 체험했는데 일본에도 똑같은 그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체험하게 해주세요. 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놀랍게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저는 순종했어요. 하나님 하나. 내 계획이 없었어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난 이렇게 살고 몇 년 뒤에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목표는 이거다. 저는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백지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세이프라고 하는, 여러분 기억하죠? 프란시스 세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왜냐하면 기독교 사상가였죠.
그분의 유명한 것은 라블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죠. 아시는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라블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인이 쓴 책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 라블이라는 책 속에 보면은 한마디가 나오는데, 하나님, 저의 내일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걸 얼마나 눈물로 그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막 계획을 세우고 내가 막 작정을 하고요. 내가 막 역대가 내가 막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막 인생을 그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내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네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딱 붙들어서 순종하니까 그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래서 저는 그분의 계획 속에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순종의 삶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거룩한 소명과 의지를 나한테서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죠. 빌립보서의 말씀 아닙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넣어주셔서 내가 그것을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을 나한테 자꾸 일으켜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너무 중요해요. 순종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네요. 여러분, 순종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웠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과 싸웠던 그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과거 역사 하나 딱 있어요. 아말렉과 싸웠던 것은 사울왕 때였어요. 근데 이 사울왕이, 여러분, 사울왕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인데 끝이 육신으로 끝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이 쓰실 때도 있었는데 중간에 순종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지 못해요.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아말렉과 막 싸우는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싸면 절대로 그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아말렉 족속들한테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선택한 백성을 괴롭힌 그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싸우면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을 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사울왕이 그 전쟁에서 자기가 이기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길 때 자기 교만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도 그것을 취할 것을 갖지 말고 진멸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을 깨워요. 야, 사무엘아, 빨리 나가봐라. 지금 사울이 저게 순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이 막 벌떡 일어나서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가서 보니까 막 양떼들의 소리가 들리고 막 소들의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키라고 그랬는데 짐승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들어가가지고 사울왕한테 그래, 아니 하나님께서 이걸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왜 이걸 남겨놨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진멸하는 말은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양떼들과 소들을 이렇게 낳은 것은 그래도 우리가 전쟁에 이겼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양떼와 내가 좀 남겨놨습니다. 다 튼튼한 놈으로, 깨끗한 놈으로 내가 준비해놨습니다. 자랑 삼아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의 사무엘 선지자 뭐라는 줄 알아요? 사무엘상 말씀 15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실 걸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걸 원해요. 제사 드리고 뭐 많이 바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걸 원하세요. 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기가 더 좋은 거야. 하나님은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사람을 사용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사를 경영해도 사장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사용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도 순종하는 자식이 이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순종하는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순종하질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부터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사울이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죠.
결국 뭡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은 영이 병들기 시작해요. 불순종하면 내가 한번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것으로 내 영이 병들기 시작해요. 영이 병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순종이 내 인생을 바꿔요. 성경에 보면 순종으로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이 많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데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 있죠. 아람 군대의 장군. 아람이라는 그 나라는 그 당시에 조그만 그런 나라지만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나라 있죠.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 요르단은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합해져서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들의 조상들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셌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시절이 있었는데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 요즘 문둥병이라는 말을 안 쓰죠. 한센시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하여튼 큰 피부병에 걸렸는데 자기 집에 끌려온 이스라엘의 몸종 여종 아이가 얘기하기를 우리나라에는 참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 있어서 그분한테 가면 어떤 질병도 고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래도 한 나라의 큰 군대장은 우리는 말하면 총사령관인데 병에 걸렸으니 그래서 왕 앞에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많은 선물을 가지고 한번 찾아가서 은혜를 받고 병을 고치고 와라.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엘리사를 찾아가죠.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병 고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이 내다보지도 않아. 게하시라고 하는 몸종을 내면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비스를 시켜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그냥 가시래요. 들어오실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고 가시래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얼마나 화가 나요. 성경을 보면 막 굉장히 화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우리 동네 담에색에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 요단강 이게 강이야? 근데 여기서 목욕하고 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강에서 목욕을 한다면 우리 동네의 강이 훨씬 깨끗하고 좋아. 그래서 막 분노를 해서 막 씩씩하고 그냥 내가 2번 다시 오는가 봐라. 막 너희들 한번 내 손에 그냥 맛볼 날 있을 것이다 하고 막 돌아서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 얘기를 해요. 장군님, 그분이 뭐 못할 말을 했습니까? 그냥 요단강에 가서 그 별거 아닌 강이긴 하지만 그분이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냥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갑시다. 해보고 가요. 막 부하들이 사정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싫었지만 화가 나가지고 사람이 화가 나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싫어서 그냥 가고 싶은데 신하들이 장군님이 한번 해보고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해보고 갑시다. 막 붙들고 사정을 해요. 그래서 이 남한 장군이 억지로 요단강을 가요. 저도 성지순례 요단강 가가지고 좀 실망을 했어요. 너무 요단강이 볼품이 없어가지고 난 요단강 건너가리라 뭐 천국 가는 것처럼 막 요단강이 대단한 줄 알고 가서 보니까 서울의 색강만 못하더라고.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거기서 목욕을 하잖아요. 물에 목욕이라는 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7번이라니까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난 그림을 그려봤어요. 강둑에서 나만 장군의 신하들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장군님 한 번 그러면 한 번 들어갔을 것 같아. 2번이요 2번 들어가고 3번이요 3번 들어가고 장군님 3번 했어요. 아직 4번 남았어요. 4번 막 옆에서 막 격려를 했을 거예요. 막 장군님 용기를 내고 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사실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차도가 나고 이렇게 막 고쳐지는 것 같아. 그래야 또 계속 순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는 거기서 성경은 기록 안 되겠지만 상상을 해봤어. 나만 장군의 마음속에 갈등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이 낫겠다고 자기 신하들은 쪼그리고 강둑에 있고 자기 혼자 거기 가서 참 대낮에 이게 무슨 짓이요? 그러니까 막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데 신하들이 그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순종해서 이 사람이 7번 몸을 담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7번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된다. 할렐루야.
순종은 도중에 포기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를 어디까지 하느냐?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우리 하나님 체험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 나오는 우리 젊은이들 그냥 수요일 밤까지 집회 집회마다 한번 참석해서 하나님, 강사가 저렇게 하나님 체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강사에게도 은혜를 주었다면 나한테도 좀 은혜를 주어서 체험하는 것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3일 한번 매달려 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해볼랍니까? 한번 해보십니까? 끝까지 순종하고 3일 수요일 밤까지 하나님 앞에 체험해달라고 한번 매달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겨자씨교회 뜻이 있어서 이 종을 다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오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분이 계셔요. 지금 계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감동 주실 때 절대로 사양하지 마시고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표현하시고요, 손과 발로 표현하시고 몸으로 표현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더 강력히 만져주셔서 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속에 어떤 비전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내 속에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를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좀 찬송하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을 갑자기 선정을 해서 그런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랑 여호와께, 그런 찬송 있죠. 우리 방송실에서 좀 가사를 띄워줄 수 있을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는 찬송 있죠.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 일어나서 부릅시다. 일어나서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이루어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만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오 성령님 성령이여의 영광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말씀을 들으신 걸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을 만져주실 때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속에 감동을 주신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뭔가를 결심을 주시면 주저하지 마세요. 뭔가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느껴지시면 토해내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두 손 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내 인생 빈 그릇 되겠습니다. 다 쏟아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예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걸어가신 영으로 우리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영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합니다. 말씀하실 때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젊은이들이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저들을 붙들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저들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 자식들을 다시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정을 다시 한번 부르듯이 일어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권세있게 선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은혜 받고 찬양하게 하시고 은혜 받고 공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를 모든 걸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하시는 모든 걸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옵소서. 은혜로 모든 것을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